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 명절 어떤 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설 명절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유튜브로 이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면 마음에는 기쁨이 육체에는 희망이, 이 새 봄 분위기에 맞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또 삶에는 희망이 가득 넘쳐나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인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 불안이나 걱정이나 또 어둠이나 이런 걸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이고 또 희망이고 평강이죠. 그래서 이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다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으시고 믿음으로써 기뻐하고 또 희망에 거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다 이제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완전 촌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구사했잖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막 다 놀래가지고 막 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설명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 21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주는 이 주가 누구인가 할 때 이 베드로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다. 사실 그 당시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그냥 뭐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에 불과하죠. 하나님 참남죄였고 또는 자기가 왕이라고 했던 정신 나간 유대 청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는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임팩트가 없겠지만 그 당시에 그 주에 다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막 이 확신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불러야 될 주님이다 할 때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 메시지인 거죠. 생각지도 않던 나사렛 예수를 베드로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이 길죠.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들이 예수 못 박아 죽였지.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될 구원의 이름이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를 사망에 계속 매여 있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사망에서 풀어주셨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승귀라고 하죠. 승귀. 그냥 승천이란 말은 우리 많이 쓰는 말이니까 무슨 용이 승천했다. 이게 승천이란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승귀하셨다. 올라가셔서 존귀하게 되셨다. 그겁니다. 그리고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33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탁월한 구약 성경에 대한 이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시편을 막 다 인용을 하면서 이것에 근거를 대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야,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선지자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 중에서도 부활이 24절에서 32절까지죠. 그러니까 거의 부활 얘기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은 죽었지만은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이걸 믿어야 기독교인이에요. 야,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우리가 죽는데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고? 이것이 믿어지면서 마음에 막 엄청 흥분과 감격이 생기면 리얼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뭐 그런가 보지 뭐. 나한테는 아무 힘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나에게 능력도 안 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겠죠. 지금 베드로가 그거 엄청 강조하잖아요. 지금 24절에서 32절까지 너희들이 죽였지? 부활했어. 그분이 지금 존귀하게 돼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거야.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봤지만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이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이거 좀 간단히 설명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가장 수긍이 갔던 얘기들을 알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이 당시 이 권력자들이 지어낸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어. 그래서 예수 무덤이 없는 거야. 다 소문 퍼뜨렸잖아요. 거짓 뉴스가 아주 그냥 쫙 광범위하게 유대인들에 퍼져 있었고 그게 여러분 믿기 쉽습니까? 아니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했다. 이게 믿기 쉽습니까? 전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너무나 마음에 다 설명이 되는 얘기죠. 다 그거 믿었어요. 베드로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것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거야. 왜 너희들 시편 잘 알지 않냐 유대인들이요. 시편 16편 8에서 11절을 인용했죠. 이건 메시아 예언시로 유명한데 베드로는 이 메시아 너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나사렛 예수다 증거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인상적인 말씀이 다윗은 1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모시기 전에. 30절 31절을 보면은 다윗이 선지자래요.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했다. 이게 시편 16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27절은 시편 25절부터 29절까지 이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죠. 25절에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요. 26절에서 내 마음, 내 혀, 여기 내는 다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누구 얘기예요 지금? 다윗 얘기예요? 말도 안 돼요. 다윗이라면. 다윗의 묘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죽어서 지금 썩었어 이미. 근데 이게 다윗이 자기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 말씀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그 예수를 만났고 40일 동안 특별히 성경 공부도 했고 우리가 증인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했던 부활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주는 하나님이죠. 내게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이 생명의 길을 발견했고 이 생명의 길에 대한 온전한 확신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장 2절이 딱 이해가 되죠.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셨다. 기쁨이 십자가를 감내하신 동기가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사망 후 부활을 확신하셨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신 생명의 길이었고 이것이 육체의 고난 중에 계시면서도 희망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근거다. 우리도 그리한데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죽음 후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고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 이러한 성경의 말씀, 이 언약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나에게 가장 큰 희망이고 이렇게 돼야죠.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거듭났다고 해놓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기쁨은 없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막 좋은 일만 생기고 이것으로만 만족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기뻐하면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는 달라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다윗을 보면 정말 여러분 놀랍고 경이롭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시편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당시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윗의 비밀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지난 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확신이 부족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비밀을 풀어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 준비하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맥체인 말씀이 마가복음 9장이었거든요. 그 맥체인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부분하고 딱 맞는 본문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따졌어요. 야, 너희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이 두 번째 오늘 110편 1절이잖아요. 그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처음 주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께서 내 주께 주는 하나님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마지막 이 발 아래 둘 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죠. 완성이죠. 어쨌든 예수님 이 말을 하면서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응? 다윗이 내 주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이 이런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말했다. 성령님은 예수님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성령은
진리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게 돼요. 피상적으로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생명으로 새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 중의 비밀인데 다윗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선지자들보다도 다윗이나 선지자들보다도 그리스도를 먼저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황당했어요. 야, 예수 너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다고? 그렇게 막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또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누가 그 말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 또는 경험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걸 확신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기쁨, 영적인 행복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러다가 죽겠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죽기는커녕 더 용기 있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 못하겠네. 네가 어떻게 그렇게 견디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깊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사모해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깊어지고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세상살이와 무관하게 이 충만한 기쁨, 영적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큰 소망이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예언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구약의 시편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증거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귀하셔서 성령 부어주셨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35절에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이제 원수까지도 밟은 걸 얘기하시고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을 맺었죠. 36절에서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 많이 쓰셨던 표현인데 그런 얘기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잖아요. 예수는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 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이 말씀이 참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고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이제는 온 인류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정말 잘 알아듣도록 예수는 그저 종교사법이나 정치법으로 붙잡혀 죽은 것이 아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되게 훌륭하네 하면서 받아들이는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또 반드시 오신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진정으로 믿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달라집니까? 이걸 진짜 믿으면, 대충 믿으면 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전 예수 교회 다니기 전과 다닌 후가 별로 안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거 진짜로 믿어버리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가치관이 바뀌니까, 세계관이 바뀌니까, 직선적인 어떤 역사적 성경적 이 세계관을 갖게 되니까 우리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살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보여주는 겁니다. 25절 26절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이 이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약속인 거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예배 때나 기도할 때 또는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섬광처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 442장에도 나와 있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후렴에 보면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만족의 이유가 물질적인 것이고 내 야망이 채워지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존중받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나 없는 사람 무시당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당하지 않고 칭찬과 인정받는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오는 어떤 허영심,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바깥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 내면으로부터 샘솟듯 솟아오르는 영적 만족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이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많은 만족과 기쁨을 얻는데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잘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희망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득하지 않다면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반복해서 유대인들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1000년 전에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웬만한 강심장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가득 모인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베드로가 변화됐어. 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직격한 거 아니야? 니들이 죽였잖아. 니들이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을. 23절, 너희가 법 없는 자, 로마인들이죠. 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지 않았느냐? 죽였다.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이 예수를 못 박았다. 계속 강조합니다. 처음에 강조했고 막 마지막에 강조했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자로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이 부분에서 온전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베드로는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 무게 중심을 밖에 두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경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의 죄가 뭡니까? 죄는 영어로 뭐죠? 죄가 sin, S-I-N이죠. 가장 중앙에 I가 있잖아요. 이걸로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죄는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자아와 자기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오늘 굳센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아가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죠. 내가 지금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진정한 성도의 삶은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이 보좌에 I를 내려놓고 크라이스트, C로 대체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자리에 앉아서 다급할 때마다 예수님, 자꾸 예수님 호출해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운행에 가시도록 이 자리를 비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엄마 앞에 아기처럼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성령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둘씩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너무 굉장했습니다. 정말 처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했더니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와, 어메이징, 대박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승리에 도취하고 자신의 업적에 도취해가지고 막 업되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도 그 동참하셨어요. 오, 그래, 그랬구나. 나도 봤어. 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더구나. 칭찬하고 인정하셨지만은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으로는 기뻐하지 마라. 언젠간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 세상의 성공과 업적이라는 건 물거품 같은 것이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영적 기쁨이고 절대 이거 잃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것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정말 기쁨들이 많아요. 우리를 쾌락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죠. 그런 세속적인 삶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는 이 구원을 놓고 기뻐하라고 하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말씀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보면은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고 또 충만하게 느끼고 있나. 여러분, 이 모든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구원의 기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힘들면 피하려고 했고 부담스러울 때는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고 의심도 많았죠.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변했어요. 기쁨의 사도로 변했어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당했고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고 희생할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는 이게 뭐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여 감옥이 떠나가도록 찬송을 불렀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체인지, 변했다. 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것은 본인보다도 주변 사람이 다 알아보는 거죠. 그들의 예전 모습을 아는 예전 모습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해석 불가. 베드로의 설교만 생각해봐도 해석 불가.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다윗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주님의 영이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해 그들은 항상 주 앞에서 행할 수 있었고 그 앞에서 기쁨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혀로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고 희망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수시로 뒤흔드는 바깥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무게중심을 우리 내면에 두고 그렇게 항상 주님 앞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 희망, 성령의 감동 누리시면서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본능적인 나 중심의 삶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러한 증인들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육체로 거할 때 희망 안에 거하고 기쁨으로 거하고 감사의 찬송을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주님이 이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올 한 해 되게 주옵소서.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 변화를 인정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전략을 따라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게 계시는 이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이제는 내 힘과 내 알량한 지식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성령의 그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승리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의 빛으로 비추며 썩은 세상 소금으로 그 부패를 막아내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중심을 두게 하시고 바깥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충만한 예수로 말미암아 견고한 평강과 견고한 안정감과 견고한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들,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쁨과 희망과 충만한 은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만 또 우리가 참 바라보고 살기가 너무 쉽지만 우리의 무게중심을 세상에 잘되고 못되는 일에 둠으로써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구원에 두고 우리가 가장 흔들리지 않는 인생관을 가지고 또 견고한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는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려줄 헌금을 위해서 김주홍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세요.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이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기를,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4장을 찬송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단 이견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목사님께서 축복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